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오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끝에 부분만 몇 구절 읽고, 어차피 1장 2장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끝에 부분만 말씀을 간단하게 읽고 말씀 증거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원래 옛날 우리가 쓰던 성경 구버전에는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구절로, 맨 끝에 구절이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보다는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라는 말이 더 와닿는 것 같아서 그렇게 제목을 옛날 버전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승리하길 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간증이 될 것이고 우리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이 십자가의 승리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말씀의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전반부로서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십자가의 승리와 사탄의 어떤 역사들이 어떻게 무너지고 그것을 주님이 어떻게 드러내셨는지에 대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경쟁하며 또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삶을 성공하고 또 그래서 뭔가를 성취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성경에서는 성공이 아니라 승리에 관하여 말합니다. 승리에 관하여 이렇게 말할 때 저는 늘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굉장히 임프레스한 굉장히 기억나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승리한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한 중학교 때쯤이었는데요. 이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라고 하는 그곳에서 무슨 월드컵 경기였는지 아니면은 무슨 아시아 예선이었는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가 이게 이제 라디오나 TV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생중계로서 이렇게 듣게 됐고 보게 되는데 저도 이제 한국과 일본의 축구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막 조마조마하면서 한국 이겨라 하면서 막 축구 경기를 보고 있는데 그런데 아슬아슬하면서 골을 이렇게 우리가 겨우 넣다가 또 뺏기다가 이런 과정 가운데서 드디어 최종적으로 우리가 일본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후반 휘슬 소리가 삑삑삑 났는데요. 그럴 때 저도 모르게 네, 와 하면서 막 함성을 질렀어요. 이 함성을 질렀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우리 집에서 우리 부모님들도 함성 지르고 나도 함성 지르면서 와 했는데요. 갑자기 앞집, 옆집, 뒷집에서도 동시에 와 하면서 함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집들이 우리 단독이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데도 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우리나라 전국의 아마 국민들이 그 TV를 지켜보고 그 라디오를 들으면서 다 같이 함성 지르면서 와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 다음날 학교에 가서 너 봤냐? 어제 우리가 이긴 거 봤냐? 하면서 아이들과 이렇게 막 얘기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 기억이 2, 3일 지나고 나면요 어떻게 됩니까? 다 기억에서 이제 지워집니다. 언제 우리가 이겼냐는 듯이 그때 잠깐 즐겁고 기쁘고 그것으로 만 거죠. 그게 나의 삶에 어떤 엄청난 영향을 미치거나 나에게 중대한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이 승리는 우리의 인생에 엄청난 놀라운 변화를 갖게 하시는 그런 승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고, 이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을 주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내가 이겼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승리해서 사단을 결박하고 사단을 깨뜨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래서 우리도 그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이 골로새서 1장 2장을 중심으로 특별히 1장 2장에 있는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골로새서는요 총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4장 중에 1장 2장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교리라고 할 수 있는 교리편이고요, 3장 4장은 실천편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요. 먼저 이 골로새서는요, 이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쓴 편지에서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요 이 아시아 쪽에 있는 이 터키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인데, 이 골로새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개척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골로새 지방에 가서 골로새에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아마 골로새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누군가가 골로새에 대한 뜨거운 마음 때문에 거기 가서 교회를 개척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쨌든 골로새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의 특별한 마음이 있는 그런 교회였었어요. 자, 이런 교회인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면은요, 우리 3절에서 6절까지를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 맺어 자라는도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그 감사가 뭐냐면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너희의 믿음 때문에 감사합니다. 너희가 이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감사하고,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는 믿음의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어려움들도 있고 그런데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또 서로를 돕는 격려하는 그러한 그 사랑의 교회, 그러한 교회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이 교회가 5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는다 한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는 세상의 소망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곳에서도 물론 그렇게 살면 감사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높은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는데, 바로 이 골로새 교회는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 교회는요 열매 맺어 자라는 교회라고 했어요.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이 님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 맺어 자라는도다. 열매 맺어 자란다는 게 뭡니까? 점점점 성숙하게 되고 점점점 부흥이 되고 있는 그러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성숙하게 되고 부흥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우리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 개인적 신앙도 점점 성숙해야 되고 점점 자라나서 부흥이 돼야 되고, 나 자신의 삶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런데요, 그게 언제부터입니까? 바로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여러분, 깨달아야 자라게 됩니다. 깨달아야 열매 맺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요 자라지 못합니다. 우리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잘 몰랐지만 어느 날 믿어졌어요.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어느 날 주님이 나타나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열매 맺고 자라는 것, 내 신앙이 열매를 맺어서 성숙해지는 거는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닫는 것은 믿는 것과 다릅니다.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인데, 깨달은 거는 연결이 돼야 돼요. 뭔가가 아하 이런 게 들어와야 돼요. 성경을 읽다가 아하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이런 것들이 많을수록 우리 속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럴 때 내가 과거에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이건 이렇게 써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이 이제 점점점 이해되고 알아지면서 이제 깨닫는 것이 더 많아지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자라가게 되고, 그래서 자람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행동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다가 점점점 자라게 되면요, 깨닫는 것거나 행동하는 것이 이제는 어른스러워지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처음에 어린아이 신앙은요, 막 여기 부닥치고 저기 부닥치고 뭐 이럽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행할 때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부닥치고 어려워져서 그렇게 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실수를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공연히 괴로워하고 공연히 죄책감을 갖게 되고, 내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또 뭐 이런 실수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요, 이제 깨달아지게 되면 그전에는 이게 내가 왜 이랬을까 이러면서 점점점 믿음이 성숙하게 되고, 그리고 행동도 바뀌고 삶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리고 부닥치는 것이 좀 더 적어지고 지혜롭게 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은요, 깨닫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에게 이 사도 바울이요, 이제 알려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굴까? 그냥 예수님 믿어,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수준에서가 아니라 좀 더 깊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인지, 그분이 누구인지 알 때 우리가 그분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그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많은 오해들을 벗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인가? 1장 15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셨던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뭐 하나님이 눈 2개 달리고 코 있고 입 있고 예수님의 얼굴 모습 그대로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 깊은 이 하나님의 그 은혜,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예수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16절입니다.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이요,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창조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일에 관여하셨는데, 거기 보면은 창조에 뭐가 있냐면은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늘 보이잖아요. 보이는 이 세계가 있는데요,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볼 수 없을까요? 우리가 보이는 세계 여기 있지만 볼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볼 수 있는 게 많은지 볼 수 없는 게 더 많은지. 볼 수 없는 게 더 많아요. 볼 수 없는 게. 그 이유는 우리의 눈이 그런 걸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 보이지 않는 게 뭐냐? 왕권, 보좌, 주권, 통치자, 이 정사와 권세, 이런 것들을 주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바로 만물의 주인이시다, 창조주이시다 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바로 예수님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만물의 으뜸이 되셨다.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과 땅의 권세라는 것이 부속 공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영적인 세계와 땅에 있는 이 육적인 모든 이 세계에, 이 만물 속에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께로 다 흡수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머리이시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1장 27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26절부터 읽어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비밀이시에요. 근데 그분은 영광의 소망이시라니. 여러분, 여기 비밀이라는 것은 시크릿이 아닙니다.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깨달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미스테리 영화 이런 거 있죠. 그게 미스테리 영화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정말 미스테리야.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아하, 이렇구나. 여러분, 옛날에 하늘에 일식이나 월식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대체 저런 게 왜 일어나지? 그래가지고 거기다 하늘에다가 절하고 막 이러면서 막 덜덜덜 떨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 미스테리가 풀렸죠. 뭡니까? 예, 태양이 달을 가리거나 또 지구가 달을 가리거나 이럴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일식과 월식 아니겠어요? 그 이후에 수많은 자연적인 현상과 예전에는 초자연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게 아니라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어. 그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과학이 발전하고 지식이 발전하다 보니까 아하 미스테리가 풀리는 거죠. 그냥 숨어있던 것들이 풀려나가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미스테리,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영광의 소망이시다. 예수님을 알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고 우리가 왜 소망을 가져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지, 그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 점점점 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요,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누구로 믿습니까? 누구로 믿어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누구로 받았어요?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이요 우리의 소망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다 다스리시는 그분을 내가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 데나 가면은 나를 백성으로 받아줍니까? 여러분, 미국에 간다고 하면은 미국에서 어서 오세요, 당신 나의 백성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우리 호주에 올 때도요, 이 호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호주의 국민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마음이 상하고 또 괴롭고 힘든 일들을 겪은 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위해서 참으로 힘들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이러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 이 땅의 백성도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무슨 수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우리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영주권 얻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하늘나라 시민권을 우리 능력으로 얻으라고 해보세요. 뭐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만이, 하나님의 긍휼만이,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만이 우리를 그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주는데, 그냥 받아주는 게 아니라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공로, 그분의 은혜, 그분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가, 그것이요 바로 12절부터, 이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아까 이 부분을 읽었었는데요. 다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최종적으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했기 때문이다. 십자가로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을 수가 있게 되었는데, 그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주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어떤 절차,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가? 자, 이 본문을요, 12절에서 15절까지 본문을 둘로 크게는 나눌 수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의 백성이 되는지에 대한 그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요. 마지막 15절 한 절은 바로 그것이 어떻게 주님의 어떤 승리를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게 뭡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물에 푹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하면은요, 이 뿌리를 세자 해가지고요, 이 뿌린다, 이렇게 물을 뿌리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은 아마 물을 뿌려서 세례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줄 때 물을 찍어가지고 물을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뿌리죠. 우리는 물을 안 뿌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물을 들이붓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에다가 수건 깔아놓고 그렇게 합니다. 예, 뿌려가지고 이거 되겠어요? 머리에 확 들어버야죠. 그런데 원래 세례는 어떻게 하는 거냐? 왜 들어붙는지를 얘기하려고 이 원래 세례를 얘기하는 건데요. 원래 세례는요, 물속에 아예 잠궈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는요, 이 침례교회 같은 데는 침례탕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푹 담궈요. 그래가지고 머리 끝까지 물속에 푹 담궜다가 쫙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례 요한이 물 뿌렸습니까? 아니죠. 물 부은 것도 아니에요. 그 강에 들어가가지고 푹 들어갔다가, 들어가면은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이게? 이 들어갔다라는 것은요, 이제 나는 이전에 세례받기 전에 내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푹 들어갈 때 이제 세례받기 이전에, 물속에 들어가기 이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숨 못 쉬잖아요. 그냥 그대로 쭉 있으면 어떻게 되죠? 죽죠. 나는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시 끄집어 올립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다시 올라오면 이제 나는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 세례의 그런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 압니다. 여러분, 세례의 근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요한의 세례죠. 요한의 세례를 가리켜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고 올라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회개와 관련됐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사람들에게 나와가지고 회개하라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회개를 외쳤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요한의 이런 회개에 대하여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면은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불로 성령으로 세례 주시리라. 그러면서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풀기를 감당치 못할 작은 사람이다. 근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이러한 이 세례 요한의 이러한 그 고백과 같이 예수님은 뒤에 뭘로 세례를 주십니까?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이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세례를 또한 의미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것은요, 하나의 의식으로서 받습니다. 그런데 의식으로 받지만 그것이 실제로는요, 진짜 세례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로서. 어떤 사람은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예수님이 직접 주시는 불 세례와 같은 성령의 세례를 받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 오면은요, 뭐를 합니까?
세례가 회개의 세례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는 잘못 살았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게 무슨 세례입니까? 그건 세례가 아니에요. 그래서 참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는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이 세례를 받습니다. 이러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물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그 사람은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물에 들어갔다 나오든지, 저는 물 뿌리는 게 너무 그래서 옛날에는 다 물로 잠겼으니까 우리는 머리만이라도 이 물로 그냥 가득 채우자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뿌리는 건데, 그런데 물 세례는 그런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주세요, 그리고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데요, 이 신앙의 고백이 단순하게 어떠한 형식, 어떤 세레모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진짜 세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 나타나는 세례, 너희가 세례로 라고 말할 때요, 이 세례라고 하는 말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목사님이 교회에서 주는 세례, 그 세례. 두 번째로는 예수께서 직접 주시는 그 세례. 더 중요한 의미가 어디 있겠어요? 더 중요한 의미가 바로 예수께서 주시는 바로 그 세례입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그 세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세례는 어떻게 되느냐? 진짜 내가 죽는 거예요. 진짜 내가 죽고 진짜 내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죽고 부활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체험을. 여러분, 혹시 세례를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주시는 세례를 경험했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거는요, 내가 내 옛사람이 죽고 나에게 새 생명이 들어오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두 가지의 생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육신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이 육신의 생명은 내 몸을 움직이게 하고 숨을 쉬게 하고 뭐를 먹게 하고 있는 이런 육신이 살아가기 위한 생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영의 생명이 있습니다. 영의 생명은요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육신의 생명이나 영의 생명이나 이것은요 누구를 통해서 받습니까? 우리 육신의 생명 부모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영의 생명은요, 영도 생명이 있잖아요. 영의 생명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 오는 거예요. 때문에 이 육신의 생명은 우리가 연약한 생명이에요. 한계가 있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육신의 생명으로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많이 살아도요 100살 넘기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몸은 병드는 생명이에요. 이 몸은 지치고 피곤하고 괴로워하는 그러한 생명이 이 우리의 육신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상관없는, 내 육신과 상관없는 영적인 생명, 이 생명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허락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오는 생명이죠. 그런데 이게 진짜 생명인데, 여러분, 이것이 있는 것을 체험하지 않으면요 몰라요. 이게 있다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은 내 육신의 생명이 강하기 때문에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중학교 때쯤 제 몸을 한번 벗어난 적이 있다고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예, 자고 있는데 내가 벌떡 일어났는데 나는 일어났는데 내 몸은 저기에 누워 있는 거죠. 여러분, 생명이 어디 있었어요? 내 몸에 있어요? 내 영에 있었어요? 둘 다 있어요. 내 몸에도요 아직 생명이 끊어지지 않은 육의 생명이 있어요, 여전히. 근데 내가 일어났더니 내 생명은 저기서, 내 육의 생명을 이렇게, 육신을 이렇게 누워 있는데 내 영적으로 나의 의식, 나구나, 이게 나구나라는 거는요, 내가 이게 거기를 나와 보니까 내 의식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막 자꾸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어떡하지 해가지고 어깨를 딱 잡고 우욱 하고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으면 여러분 만나지도 못했을 텐데.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은요 어렸을 때 그만 돌아가셨던 분이에요. 연탄불을 피워놓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가족들이 같이, 할머니하고 언니하고 이렇게 같이 잠을 자는데, 엄마가 이제 밖에 나갔다가 이제 이렇게 오실 시간이 좀 늦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하다가 이제 연탄불을 피워놓고 잠을 잤대요. 그런데 이제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그냥 잠을 자는데 이게 가스가 나온 거예요.
가스 나가지고 이 핀 이후로 5-6시간을 거기서 할머니랑 같이 이렇게 자는데 자기가 갑자기 하늘에 있더래. 죽은 거죠. 보니까 밑에서 자기 언니 할머니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엄마가 오셔가지고요. 보니까 3명이 나란히 돌아가셨거든요. 죽어 있거든요. 엄마가 자기를 막 흔들고 할머니 흔들고 엄마가 막 거의 미칠 지경이 돼가지고 막 흔드는데 자기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할머니는 그 후로 그냥 돌아가셨고 자기하고 자기 언니는요 나중에 이제 병원에 막 급하게 가가지고 거기서 깨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요 거기서 끝이에요. 근데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에서는요 이걸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의 영, 거듭나기 전에 영, 거듭나기 전에 나. 이거는 내 육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 나는 옛사람이라고 말하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라고 할 때 이 육신의 생각이 물론 내 육이 생각하는 머리가 생각하는 것도 되지만 내가 거듭나기 이전에 나의 영.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요 거듭나기 전에 나의 상태입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은 나의 영혼은요 살고는 있어요. 살아 있어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모릅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영혼입니다. 그냥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그냥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받은 그러한 생명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마 이런 말씀을 유대인들이 듣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뭐라고 하나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에게 났어요? 마귀에게서 났으니. 예수님이 농담하시겠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귀가 생명을 줬다는 말이 아니라 거듭나지 않은 영혼의 현재 소속, 현재 상태. 아직 거듭나지 않은 영혼의 상태는 바로 마귀가 우리 아버지와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를 닮아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기 보니까 뭐예요?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어디로요?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어둠. 그런데 이제는 빛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러한 이 소속 자체가 어둠이 소속이었고 사단의 권세가 우리의 소속이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상태였다고요? 거듭나지 않은 상태였다고요. 거듭나지 않은 상태.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내 몸이 아니라 내 영이, 내 몸이 아니라 내 영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세례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세례가 어떤 세례냐? 영적인 세례인데요. 그 세례는 옛사람이 죽는 거죠. 어떤? 예수님 안 믿었던 내 영, 하나님을 몰랐던 내 영이요 그 자리에서 죽어요. 왜 죽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음과 함께 내가 회개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세례를 주실 때 그래 너 나랑 같이 죽었다 하면서 주님의 품에 십자가로 나를 안으셔서
나의 옛 거듭나지 않은 나의 영,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오긴 했지만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 죄로 물들어 버려 있는 이 내 영혼을 주님이 잡으시고 같이 주님의 십자가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곧바로 나에게 내 영의 생명을 가져간 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주시는 새 생명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여러분, 이 사람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건요, 우리의 마음이 어느 날 충격받아가지고 나 이제 새롭게 살 거야, 나 새 사람 될 거야, 나 마음 고쳤어. 여러분, 이런 거가 아닙니다. 이런 거가 아니라 진짜로 내가 거듭나기 이전에 내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내 영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예수님이 새 생명을 주셔서 내 죽음과 동시에 내가 다시 예수님 주신 생명으로 살아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예전에는 부모님으로부터 있었던 영적인 생명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주신 생명이 내 영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너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내가 엄마 뱃속으로 또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땅에서 난 것,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부모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진짜로 내 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보는 게 달라져요. 안 믿어졌던 것이 믿어져요. 이제 왜요? 내 영혼이 달라졌는데, 거듭나지 못한 영혼에서 이제 거듭나게 되었으니 내 눈이 달라지는 거죠.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믿어지던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고, 성경이 안 믿어졌는데 이 성경이 믿어지게 되고, 기도 못하게 됐는데 1분도 못했던 사람이 무릎 딱 꿇으면요 막 기도가 막 쫙쫙쫙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졌던 그 삶이 이상해진 거예요. 왜 옛날엔 내가 이거를 몰랐지? 왜 몰랐지? 왜 안 믿었을까? 진작 믿었어야 되는데 하면서, 그것이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그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과정을 보세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내 죄 용서함과 함께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그때 믿을 때 무엇을 믿게 되느냐? 부활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 부활을 믿게 되면 나의 부활도 당연히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부활은 못 믿겠다, 그 사람 거듭난 사람 아닐 수 있어요. 부활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왜요? 내 영이 새로워졌는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12절에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나도 부활했다. 내 영이 살아났다. 내 영이 살아나 있는 사람은 부활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부활 믿을 수밖에 없어요. 부활이 믿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죽었던 우리를 주님이 다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때 어떤 일도 일어나요? 13절에 보니까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이제 이해되죠?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면서 무슨 일이 생겨요?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주시는 그 세례를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과거의 모든 죄, 그걸 다 사해 주시고, 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워버리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을 때 반드시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는 것, 예수님과 함께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내가 죽는 거예요. 주님, 나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거고,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회개는 나 자신의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믿음, 복음을 믿으라고 했는데 이 믿음이 내 맘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싶어도 여기에 보면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 수십 번 봤을 수도 있어요. 모태신앙은요, 이거 엄청나게 봤을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제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러는데도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안 믿어지는 게. 왜 안 믿어집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됩니다. 주님, 나 믿게 해주세요. 나 좀 믿게 좀 해주세요.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 믿음 없는 것이 바로 옛사람이고 믿을 수 없는 존재가 옛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난 믿음이 없습니다. 날 좀 믿게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게 해달라고 중학교 때 하나님께 이렇게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렇게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을 때 주님께서 믿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은요, 어떻게 말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도 주님의 은혜로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믿고 싶어서 주님, 나 좀 믿게 해주세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렇게 했었을 때 주님 앞에 하나님, 나도 그래서 성령 받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가지만 가지고 2-3개월을 계속해서 기도했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용서하시고 세례를 주시고 그래서 다시 살게 하시고 그랬을 때, 그날 예수님이 직접 주셨던 죄 용서함과 거듭남이 있기 직전에 나와 그 이후에 나는 완전히 다른 나예요. 있기 이전에 옛 정진갑, 옛사람 정진갑은 사라져버렸어요. 이제 새사람 정진갑이 다시 나왔어요. 여전히 나는 나예요. 그런데 생명이 바뀌어버렸어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생명에서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요,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물론 우리 몸이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인 옛사람, 내 옛 영혼,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내 영혼도 몸과 함께 죄짓자, 그래 같이 죄짓자, 같이 안 믿자, 같이 막 살자, 뭐 이러면서 내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막 열심히 그렇게 죄짓는데 살면서 세상 즐거움과 세상 재미 느끼며 성공을 꿈꾸며 삽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내 안에서 바뀌어요. 내 영혼이 바뀌어 있으니까 내 몸과 같이 가지 않습니다. 내 몸이 화내라, 정욕으로 살아라, 탐욕을 부려라, 막 이렇게 할 때 내 영이 바뀌어버렸으니까 아니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나는 정직할 거야. 나는 믿음으로 살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할 거야. 이렇게 내가 거절을 해요. 나 미워하지 않을 거야. 나 용서할 거야. 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그러니까 막 몸과 막 내 영혼이 막 싸우는 거죠. 그냥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토탈리 바뀌었으니까. 옛사람이 아닙니다. 새사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우리가 죽었으면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죽은 이 영혼을 살렸으면 우리 몸도 주님이 변화시키시고, 우리 몸도 죽더라도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는 날에 부활하잖아요. 새 몸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이전에는 믿음 없이 살았습니다. 이전에는 믿음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죠? 믿음이 아니라 이성으로 살았을 때와 믿음으로 살았을 때는 너무나 다릅니다. 예전에 옛사람은요, 이성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상식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옳죠. 왜냐하면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자연 이치로서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이 땅의 법칙입니다. 이거 지켜야 되는 거죠. 자연 법칙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성을 주시고 상식을 주신 거, 이거 좋은 겁니다. 이성과 상식의 이 좋은 사람들이 건전하고 참으로 합리적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여기만 머물 수가 없어요. 이거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상이. 하나님이 뭘 만드셨어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에서는 이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우리가 보이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여기서 건전하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 그거 이상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이고, 영적인 법칙이 있는 것이고, 이 땅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구원의 법칙이 있는 것이고. 이 땅에 있는 법칙은 어떻습니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과관계, 인과론이라고 하죠. 하늘에서 뭐를 떨어뜨리면 뚝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땅은요, 이 안정적인 것이 뭐냐면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과론 때문에. 뭐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늘 해왔던 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우리를 평안하게 합니다. 여러분, 태양을 보세요. 나 기분 나쁘다고 내일 태양 안 뜹니까? 아니죠. 태양은 언제나 떠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태양을 뜨게 하셨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자연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태양은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태양 뜰 거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늘에 먹구름이 끼고 그러면요, 비가 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게 인과관계이죠. 또 봄이 지나면 뭐가 오겠어요? 당연히 여름이 오죠. 여름 지나면 가을, 가을 지나면 겨울.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법칙이에요. 이 자연의 어떠한 순리 따라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우리가 병에 걸리면 의사 선생님 찾아가야 되고 약을 먹어야 되고,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또 돈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막 돈이 없으면 막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놀고 있으면 막 돈이 어디서 막 나옵니까? 일을 해야죠. 열심히 일하는 거. 그래서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그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되고, 또 사랑을 주면 그 사랑이 또 나에게 또 흘러 들어오게 되고, 어쨌든 이 세상은요, 이러한 그 사회적인 법칙이나 자연적인 법칙이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안에서 이렇게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법칙이 그렇게 적용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충실하게 이런 것들을 잘 적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거를 넘어가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더 큰 영적인 법칙도 있고요.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연 법칙도 다 포함하고 더 큰 것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믿음의 법칙이라고 하죠. 이것은 믿음의 법칙은 이 자연을 넘어갑니다. 초월합니다. 이 초월하기 때문에 한계에 부닥쳤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다가 질병의 한계를 부닥쳤어요. 우리가 살다가 재정적 한계에 부닥쳤어요. 인생의 한계에 부닥쳤어요. 지금까지 나는 열심히 노력했고 열심히 애써왔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잘 살아보겠다고, 자녀들 잘 키워보겠다고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글쎄 이제 쉴만 하니까 중대한 병이 걸려서 몇 달 못 살게 되는 이런 한계. 어떤 분이 재미있는 글을 하나 올린 게 있는데요, 90이 넘어서 거의 100세가 되셨던 분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랬대요. 살 때는 평안히 이렇게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았는데 나중에 내가 이제 성공해서 웃어야겠다. 성공해서 이제는 실컷 놀아야겠다라고 결심하고 열심히 일을 했더니 나이 90에 놀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힘이 없더래요. 자기가 나중에는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웃으리라 하면서요, 웃음을 참고 그냥 이를 악물고 살았대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분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나중에 웃으려고 했더니 이 마지막에는 죽음이 가까워서 웃음이 안 난다. 중간중간 웃는 게 진짜 웃는 것이구나. 내가 왜 중간중간 안 웃었을까? 내가 중간중간 누리며 기뻐하며 살았어야 되는데 나는 왜 그러지 않았을까? 나는 최종적으로 끝에 웃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지금은 이렇게 코앞에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뭘 웃겠어요? 우리의 삶이 나도 모르게 내가 실수하고 잘못 생각해서요, 잘못 가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온갖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한계에 부닥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세상 법칙으로는요 끝입니다. 그렇죠? 자연 법칙으로는 끝이에요. 이성의 법칙으로는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믿음의 법칙이 있어요. 우리는 그 믿음과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누가요? 거듭난 사람이 그거를 믿을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삶에 나의 체험이 되고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더 놀라운 믿음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회를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살다 보면 이 세상 환경도 보세요. 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다도 있습니다. 바다도. 하늘도 있어요. 땅에서 걸어다니다가 어떨 때는요 바다를 만날 때가 있어요. 땅에서 걸어다니다가 어떨 때는 강을 만나서 이 강을 꼭 건너야 되는데 이 강을 꼭 건너가야 되는데 강을 만나요. 어떨 때는요 낭떠러지를 만나요. 여기서 저기를 가야 되는데 도저히 걸어서는 갈 수 없는 낭떠러지를 만나서 이걸 어떡하지? 여기서 떨어지면 죽는 거고 이걸 어떡하지? 그럴 때 걸어가겠습니까? 절망하며 어찌할 줄을 모를 때 그럴 때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됩니까? 강이라면요 수영을 해야죠. 배를 타거나 수영을 해야죠. 만약에 하늘이라면요 낙하산 타고 내리든지 행글라이더를 타든지 다른 방법으로 가야죠. 그런데 나는 걷기만 해봤어요. 걷기만 했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법칙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이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넘어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여기에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언제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회개하고 거듭나고 회개할 때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믿어졌던 것이 믿어지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이게 두 딸이 있잖아요. 두 딸 얘기를 하면은 우리 아들만 계신 우리 어떤 성도님에게 죄송스러운데 이런 얘기할 때마다 두 딸이 얼마나 참 아들 있는 것도 부럽긴 하지만 또 두 딸도 너무 좋아요. 이 두 딸이 있는데요. 제가 이 아이를 이제 아빠를 신뢰하는 그것을 자꾸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했던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애들을 높은 데다 올려놔요. 높은 데다 라임이와 수아를 딱 올려놓고 저는 밑에서 야 뛰어내려 아빠가 받아줄게. 그러면요 막 애들이 맨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막 못해. 막 아빠가 내려 아빠가 받아줄 테니까 뛰어. 아빠는 어떻겠어요? 난 충분히 받아줄 수 있거든요. 뭐 10km밖에 안 되는 애들 그거 못 받아주겠어요?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애들은 아빠와 이 자기가 있는 사이에는 뚝 떨어지는 그 벽이 있는 거예요. 이 자기 키보다 훨씬 높은 높이에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겁이 나는 거죠. 근데 아빠는 조금 떨어져가지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막 주저하다가 괜찮아 아빠가 받아줄게. 조금씩 더 가까이 가서 막 받아줄게. 그러면서 애들이 용기를 내가지고 살짝 뛰어냅니다. 그러면 제가 탁 받아주죠. 그럼 수아도 나도 할 거야. 그래서 탁 받아주죠. 그러다 보면 점점 애들이 이거를 나중에 재밌어 해가지고 가만히 있는데도 아빠 그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가 더 멀리 가요. 그러면요 애들이 어떻게 하느냐? 멀리 갔는데도 그냥 확 뛰어내려요.
이렇게 멀어서는 내가 받기 힘든데 그런데도 뛰어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죠. 그러면 내가 다이빙을 해서라도 받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었어요. 아빠를 신뢰하면, 아빠가 할 거를 신뢰하면요, 뛰어내려요, 애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걸 신뢰한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뛰어내릴 수 있게 돼요. 저의 삶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뛰어내리는 이런 일들을 반복했던 과거 20년이 호주에서 생활이 그런 거였었어요. 그럴 때 나중에 얼마나 익사이팅해지는지, 막 즐겁고, 와, 뭐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옛날에는 절망하고 또 이런 일 생겼네. 아, 정말 어떡하면 되지? 그런데 그때부터는 전혀 다릅니다. 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해야지. 이 마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에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내 영혼에 계셔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전기가 들어오는데 이 전기는 어떻게 옵니까? 바로 전기선을 통해서 오죠. 전선이 없으면 전기가 오지 않아요. 이 세상에 전기로 꽉 차 있습니다. 전기로 꽉 차 있어도 전선을 통하지 않으면 전기가 오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온 우주에 가득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온 우주에 가득해도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그것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주여 믿음 주세요. 나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나도록 우리는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만들 때 그냥 그 상태로 하면은 그 목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주님께서 저를 훈련시켰던 거예요. 어제 저희 집에 라임이랑 같이 산책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얘기하다가 저의 그 간증이나 이 믿음의 훈련에 대한 얘기를 라임이랑 같이 나눴습니다. 그랬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아, 정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목사 못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훈련시켜가지고 목사시켰구나. 너무나 감사하다. 그 훈련이 없었으면, 믿음의 훈련이 없었으면 내가 지금 목사 못했을 텐데. 여러분,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지금 코비드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훈련된 사람은요, 이때 할 방법을 알아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게 됩니다. 작정하여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금식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단순한 신뢰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서 나아가는 훈련을 해요. 어제 제 아내가 어떤 그 비디오를 하나 이렇게 예전에 소개시켜 준 게 있어가지고 제가 비디오를 봤는데요. 정말로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게 무슨 뭐냐면요. 그 강아지 있죠, 강아지, 개들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개, 뭐 사냥개든지 뭐 이런 개들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였어요. 이 애완용 동물로 이제 집에서 뭐 2년, 3년 뭐 이렇게 키웠던 개, 그 개들이 크고 막 튼튼한 그런 개들이죠. 그런 개들을 보니까 어떤 개들을 가지고 실험을 했냐면은, 뭐 저는 잘 모르는데 여기서 처음 알았어요. 세인트 버나드, 뭐 이런 개가 있대요. 인명구조견이랍니다. 인명구조견, 세인트 버나드. 그 다음에 진돗개, 한국의 유명한 진돗개. 그 다음에 아메리칸 코카스 파헬, 이거 사냥개랍니다. 사냥개. 그리고 아프간 하운드, 엄청 멋있게 생겼더라고요. 이런 개들을 애완용으로 기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실험을 하는데, 무슨 실험을 하냐면은, 만약에 내가 주인이 여기 있는데 주인하고 같이 가다가 주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주인이 다른 개로부터든지 다른 어떠한 그 사람으로부터든지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과연 이 개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우리는 뉴스나 TV에서요, 개들이 사람을 구하고 막 그냥 잡고 막 그래가지고 뭐 치안을 캐치하고 막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정말 과연 그런 일들이 정말 모든 개들에게 일어날까 해가지고 여러 마리의 개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개들이 막 달려들고 막 이럴까요? 아니면은 어쩔 줄 모르고 이럴까요? 거기 봤더니 사람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하면 배신감 느꼈대요. 개들한테. 왜냐면은 제가 봤더니요, 이 사냥개도 있고 인명구조견도 있고 막 이런 막 듬직한 그런 개들도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이제 큰 팔을 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개인 것처럼, 큰 개인 것처럼 해가지고 달려들었어요, 사람을. 그래서 자기 주인을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때리고 막 이러는 포즈를 취하니까 이 개들이요, 갑자기 막 어쩔 줄을 모르다가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 전에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단단히 사람들이 다 믿었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지켜줬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밥을 먹여줬는데, 당연히 이 개는, 우리 개는 힘도 있고 하니까 당연히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단단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마리, 아주 큰 개가 하나 있는데 딱 한 마리를 제외하고서는 주인을 외면해 버려요. 주인이 지금 막 쓰러져 가지고 막 그냥 막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주인을 외면하고, 어떤 개는 아예 밥을 먹고, 어떤 개는 뭐 어쩔 줄 어떻게 하지 하다가 막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주인들이 너무 배신감을 느껴가지고 이 못난 이 뭐뭐뭐야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개 전문가가 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세요. 개들이 충성심이 없거나 주인을 일부러 외면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개들이 당신을 일부러 외면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충성심이 없는 주인을 지키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 개들은 지금 처음 맞닥뜨린 상황이라는 거예요. 처음 맞닥뜨린 상황을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고,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결국 뭐라고 말하냐면 이 개들은 자기 주인을 지키는 훈련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때에 도망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너무 당황스러워. 그렇죠. 주인하고 늘 태평성대로 살았거든요. 아무런 문제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어떻게 대처할 줄 모르고 도망가고 뭐 자기는 이게 외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받은 개를 딱 데리고 왔어요. 몇 번 훈련받은 개를 데리고서 똑같은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훈련받은 개가 뭐 비슷한 크기겠죠. 비슷한 크기인데 훈련받은 개는요, 곧바로 달려듭니다. 치안을 팍 물더니 안 놔줘요. 뭐 때문이에요? 똑같은 개예요. 똑같은 개인데 훈련받은 개는 위급한 상황이 오면은 탁 어떻게 대처할 줄 알아요. 근데 훈련받지 않은 개는 당황하면서 쩔쩔매면서 자기에게는 큰 충분한 능력도 있고 힘도 있는데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살기 바빠서 마치 도망가는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돌진하고 어떠한 그 큰 골리앗과 같은 환경이 오고 어려운 환경이 올 때, 우리는 이때 처음 맞닥뜨리는 사람들이요, 에구머니나 어떡하지 이럽니다. 저도 그랬어요. 어떡하지 마음 졸이면서 막 너무 힘들고 막 온 세상이 무너질 것 같고, 이 낙하산도 없는데 이거 뛰어내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물을 어떻게 건너나. 그런데 믿음 훈련한 사람들은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님 말씀 올 때까지, 평안함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40일을 기도하고 21일을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거를 체험한 사람은요,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겠어요? 기도해야 돼. 이제는 기도할 시간이야. 징조만 봐도 이제 기도해야 돼. 어떤 경우는 금식을 하기도 하고 작정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듣기 위해서 무릎 꿇고 성경을 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믿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고자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이것저것 기도하면은요, 이게 지금 마치 불을 이게 우리가 라면 끓일 때 불을 켰다 껐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입을 켰다가 끄고 저불 켰다 끄고 하면요, 절대로 100년이 지나도 물이 안 끓습니다. 한 가지 딱 켜고서 가만히 있어야지 불이 끓죠. 우리가 이것하고 저것하고 이것하고 저것 기도하다가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요, 이 기도도 이게 헷갈려요. 한 가지를 집중해서 내가 기도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단의 역사가 깨지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집중하여 기도. 그래서 40일을 집중하고 20일을 집중했던 거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단의 세력이 점점 물러가게 돼요. 다음 주에 이제 사단이 어떻게 깨지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눌 텐데, 점점 물러가고 점점 깨지고, 그런 방법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일단 시작하면 기도부터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빠르게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을요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곧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넘겨주세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those who hope in the Lord,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이거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훈련,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꿈틀거리죠.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벼같게 할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함을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니라 한고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고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고 영 위에 기호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 안 믿고 내 인간 수단 방법으로 이 어려울 때 그래도 뭔가를 해보겠다고 막 내 수단 방법으로 할 때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쫓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하나님 우리 기다리십니다.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나님이 구하래요.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여러분 하나님 괴롭히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 아하스에게 한 말입니다. 이게 아하스에게 너 징조 구하라 했더니 아하스가 아니요 나 안 구하겠습니다. 나 기도 안 하겠습니다. 왠지 아세요? 안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12절에 보세요. 아하스가 하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겸손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그런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런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여러분 안 믿는 거는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입니다. 하나님 괴로워하십니다. 망명되고 어떠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경건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사망과 사단의 권세가 오더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승리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연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주신 것들은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로 그것이 옵니다. 기도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체험을 얻을 것이고 겸손하게 믿음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 믿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셔서 믿는 믿음을 주시고 나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만 경외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기도하는 훈련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훈련을 하고 주여 하나님 주의 능력을 체험하는 훈련을 하고 아버지 더 큰 것들이 올지라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만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은 위대함으로 장벽을 뛰어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되셔서 감사합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정사와 권세 아버지 하나님이 또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 우리 주님 그분을 우리가 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 주님 앞에 언제든지 담대히 나가 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받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법을 배워서 아버지 낭떠러지가 오든 하나님의 강이 있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고 하나님 수영하여 건너듯이 아버지 믿음으로 날게 하시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 다시 세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며 믿음으로 훈련받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